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겐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이후에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곧 복음에 나타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소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주제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른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갚아야 할 좋은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가 지게 된 사랑의 빚은 남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등산을 갔다가 한 백패킹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그 산을 며칠간 종주하면서 혼자 텐트도 치고 밤에서 자면서 지내는 등산객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근처에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빈 물병을 보여주는데 이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새 물을 꺼내서 저도 그 산을 내려가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물의 반을 따라서 그분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런 호의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라갔다가 이 물이 없어서 거의 탈수 증세를 느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등산객이 저를 보고 안쓰러웠는지 배낭을 열어서 집에서 가져온 그 얼린 물을 주었는데 이게 참 너무 귀한 것이죠. 물이 필요한 것만큼 계산해서 얼린 거를 무겁게 지고 산에 올라왔는데 그 생명과 같은 물을 저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생명수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보니 저도 산에서 만났던 그 백패킹을 한 사람에게 저의 생명수와 같은 물을 나누어 주는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나를 십자가의 선으로 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한마디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통찰력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도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로 설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 예배를 드린 후에 공동 의회를 열면서 공동 예배 가운데 특별한 예산을 하나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운데 10만 불을 교회밖에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이것을 교인들께서 함께 결정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대상에 이것을 나누는지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나눔 특별 재정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교회는 이러한 재정이 있다면 자신의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으로 따로 모아놓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건물도 없는 우리 교회는 IT 학교를 2개나 세우고 이렇게 10만 불의 특별 나눔 재정을 편성해서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돕자는 생각을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귀하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언제나 이렇게 바꾸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오름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세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40일의 금식 기도에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에 제자 한 명이 이 음식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노려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루를 남겨놓고 그것을 못 참을 수가 있느냐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의 손에 든 음식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기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은 오름을 강조한 사람들이고 프란체스코는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오름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오름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섬긴 리더십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선출되는 교회의 리더십이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고 그것을 이웃과 선교지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입니다. 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등장하지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 그게 멀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들이지요.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있는 은밀한 습관, 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러한 어둠의 일의 모습으로 방탕하고 음란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면 쉬워집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덧입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썩어질 육신이 생명으로 덧입는 것, 이것이 부활의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몸을 덧입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덧입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한 성도의 일터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2개의 예쁜 도자기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은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2개의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꽃병에 얽혀 있는 간증을 하나 전해줍니다. 이 성도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무더기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버린 그냥 쓸데없는 흙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버려진 흙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흙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꽃병 2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는 꽃병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버려진 흙으로 이런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꽃병을 만들고 이 성도는 이 시간부터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간증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되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예수로 옷을 입는 삶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옷 입고 삶의 어둠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붙들고서 사랑하는 자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삶으로 변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2가지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러내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에 빚진 감격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삶의 어두움을 벗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이 예수로 옷 입는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